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6장 9절부터 20절이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를 통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음. AD 1세기의 책이란 오늘날처럼 깔끔하게 인쇄되어 나오는 출판물이 아니었죠. 한자 한자를 손으로 필사한 필사본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발견된 여러 사본들을 토대로 만든 것인데요. 마가복음의 사본이 가지고 있는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어떤 사본에는 16장 8절에서 끝이 나고 또 어떤 사본은 16장 20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9절부터 20절이 어느 시점에서 첨가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진 사본에서는 8절이 끝이고 어느 시점 이후에 만들어진 사본들에서는 20절이 끝인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교회들에게는 왜 9절부터 20절이 필요했을까요?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9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 앞에 직접 오시자 그제서야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볼 때 9절부터 20절이 마가복음에 첨가된 시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미 완성된 후였을 것으로 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에도 로마의 박해가 있었지만 누가복음이 기록된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후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시대가 저물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은 2세대들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됨을 경험합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세기 성도들처럼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복음의 탁월함이 철저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뚫고 구원을 완성하시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고 질병을 고치는 일, 이것은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믿음의 역사들이죠. 이 모든 표적이 누구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벽이 높습니다. 높을 뿐만 아니라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뚫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채우는 힘,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힘,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표적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